앞선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은 인류의 전적인 무능, 그리고 죄악성 이런 것들이 말해지고 그로 인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전해집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하나의 해결책이 있음을 제시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류는 마주한 심판 속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원리가 앞선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 속에 전달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4장 16절부터 계속해서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하여서 이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누구나 상관없이 누구나 막론하고 이 사실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 5장으로 들어와 그 의롭다 하심의 결과로서 구원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그 시작되는 헬라어가 운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확실히 이런 뜻의 접속사가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앞선 교리들의 내용들을 요약하고 그 결과된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현재적인 그 혜택을 보고 있다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죠. 이것은 디카이오 텐테스, 그러니까 의롭다 함을 받았으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문법으로 보면은 과거 수동 분사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때 딱 하고 점을 찍어준 그 사건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있어서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평강, 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인데요. 평화, 화평, 화합, 건강 이런 말로도 번역되는 말입니다. 고대 헬라어 문헌에 보면은 주로 전쟁과 반대되는 개념에서 쓰인 말입니다. 전쟁이 종식된, 그러니까 끝난 어떤 상태에서의 평화를 뜻할 때 이 에이레네라는 말이 자주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단어는 조금 더 그 의미를 넘어섭니다. 헬라어의 에이레네는 히브리어 샬롬의 번역이기도 합니다. 샬롬,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죠. 인사말로도 쓰기도 하는 이 평안이라는 말은 다만 전쟁의 반대 개념, 전쟁이 끝난 상태의 평화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사회적인 안녕, 번영, 그뿐만이 아니고 또 관계적이고 영적이고 총체적인 그 안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해, 화목 이런 뜻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평강, 샬롬이라는 말인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구약 시대로부터 말해져 왔던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속에서 재확인되고 있다, 이 사실을 지금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와 심판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닌 것이죠. 이제는 정죄의식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실을 선포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객관적인 사실로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객관적 사실의 선포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어떤 감정 그리고 경험의 유무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기분, 그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시시각각 바뀌는 그런 주관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객관적인 사실로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정의 선언과 같이 땅땅땅 하고 말해진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유효하죠. 이미 일어나 정해진 사건.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몇 날 몇 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구원의 감격을 주신 것 같습니다.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설명인 것 같아 틀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로 보자면 우리는 오늘 성경이 하는 그 말 그대로 동일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제 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객관적 사실로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에스케카멘, 우리가 얻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완료 시제로 표현해 두었어요. 이 완료 시제라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그 일이 탁 일어났는데 그 결과, 그 영향이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미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문법적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현재의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음을 경험하고 느끼고 누릴 수 있게 된 그런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들어감을 뜻하는 프로사고겐이라는 이 단어는 왕실 용어입니다. 그 궁정에서 쓰는 그런 단어예요. 왕이 어떤 신하를 불러서 그가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이 단어가 바로 들어와 있습니다 할 때 이 들어감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우리가 왕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부름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왕의 명령이 있고 어떤 선언이 있을 때 왕으로부터 건의를 이어받은 사람의 인도를 받아 왕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까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왕궁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존재로 지금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 들어감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가까이 다가간다 하는 그런 뜻도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배가 항구에 들어와서 이렇게 정박소에 접붙임을 하고 닻을 내리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고 그 하나님의 면전, 그 얼굴 앞으로 완전히 가까이 다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안전한 닻을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소망, 엘피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이 가지는 어떤 바람 그리고 막연한 기대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내일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그런 불확실한 기대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본문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과 연결되어 있는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이 영광, 그 미래적인 그 사건이 현재 속에서 확신되고 있는 것,
그것을 이 엘피스, 소망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소망은 메시아의 출현으로 인해서 가능해지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분을 통하여 이 일이 지금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종말, 마지막 완성의 때 이 소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지금 통합되어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앞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과 같이 개인이 가지는 어떤 기쁨, 이런 차원에서 말해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랑한다, 뽐낸다, 이런 뜻이 있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뽐내는 것입니다. 신자의 정체성, 기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신자가 그 사실을 안 그대로 이미 이루어진, 가지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우리가 3절과 4절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되는 인품을 낳고, 연단되는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대한 바울의 독특한 신학이 담겨져 있죠. 그리스도인은 단지 좋은 일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영광은 유효하니까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어떤 환난의 유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환난 중에도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미 이겨 놓은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말 그대로 우리의 곤고한 현실입니다. 가난, 궁핍, 슬픔, 낙담 될 만한, 결코 피할 수 없는 억압들을 다 총칭하는 그런 말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인내로 이끌고 있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그 모든 이 환난들, 부정적인 그 요소들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인내한다, 넉넉함이 있다, 이런 표현의 단어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 환난을 넘어설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인내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인내라는 단어가 적절하진 않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감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하는 그 환난, 그 속에서 해결의 방편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당해야 하고 감내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연단된 인품을 낳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연단도 단단하게 훈련한다, 이런 뜻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크게는 어떤 금을 재련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정금을 만든다, 불순물을 제거한다, 이런 이미지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환난을 감내하는 동안 신앙의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것이죠. 우리 인격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순수한 결정체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가지는 마음이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게 되는 것이죠. 막연한 기대, 바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정말로 이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그러니까 어떤 앞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주어졌다라는 이 도식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 신자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겪게 되는 필연적인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다만 인격적인 형성을 위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그런 완수가 아닌 것이죠.
영적인 차원에서의 지금 설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관계 맺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것이 이어져서 부활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지게 될 그 소망의 내용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환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그 길과의 참여, 동참,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결코 우연한 일로 겪는 환난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확정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들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환난을 당하면 그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많은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결국은 근본적인 질문들로 가게 되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계속 살아서 못하나? 삶이란 뭔가? 인간이란 뭔가? 이런 질문들로 가게 되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이상적인 질문들, 신앙적인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나? 왜 사나? 무슨 목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지금 나에게 자리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물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제서야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고 알고 있었다고 하는 그 현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진짜 실제적인 현실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는 사람의 실력과 그리고 그 내용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그제서야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답이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많이 울고 많이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답을 빨리 주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도망치죠. 어떤 사람들은 술로 가기도 하고 게임으로도 가기도 하고 자폭하기도 하고, 그래도 결국은 그 문제 앞에 다시금 마주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또 발견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물어야 되죠.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고달픈데 우리는 왜 도망갈 수가 없을까? 여러분은 왜 도망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하나의 요소는 아마도 혈연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 자식, 배우자, 조금 더 이제 그것을 넘어선다면 친구, 이웃,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되겠죠. 내가 나만을 위해서 도망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도망가면 남겨진 사람들이 상처받고 피해를 받는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죽고 싶어도 살아있는 한 책임져야 할 존재가 있기에 도망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여기에 바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른 이와 연결되어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최종적인 말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넘어서서 혈연관계를 넘어선 하나님이 너와 묶여져 있다.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게 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함과 고난 속에 친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시죠. 그 속에 만들어 두신 객관적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의롭게 되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 딱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고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영이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주었는데, 하나님 자신을 주었는데 너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 물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나를 붙잡아주고 계신데 너 지금 무엇에 낙담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오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 이후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구하여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 그러니까 지금도 지속되는 결과로서 가지고 있는 이것을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지난번 복음 집회 때도 말씀드린 바입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 중에 놀이동산 예화를 들었었죠. 우리는 이미 놀이동산에 들어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손목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 놀이동산이라고 하는 그 자유이용권 띠가 메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놀이기구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식당, 매점, 아니면 오락시설들을 다 이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하고 범퍼카를 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식당으로 가서 풍성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음료를 주문하기도, 아이스크림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나에게는 왜 먹을 것을 주지 않는가, 나에게는 왜 저 놀이기구를 태워주지 않는가 하고 있는 그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가졌다.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 누려라. 마음껏 누려라.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16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전혀 다른 신분의 두 소년이 우연히 만나서 서로의 신분을 바꿔 살아가는 그 마크 트웨인의 소설이 있습니다. 아시죠? 왕자와 거지라는 작품인데요. 같은 날 태어난 에드워드와 톰은 우연히 만나 외모가 똑같다는 이유로 서로의 신분을 바꾸어서 살아가기로 합니다. 에드워드는 왕자고 톰은 빈민가 출신의 거지죠. 둘이 그 신분을 바꿔 사는 중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 속에서 깨달은 바가 있고, 그리고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도 있죠.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바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처음에 톰과 같은 자였습니다. 빈민가 출신의 거지로 도저히 왕궁에서 살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왕실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왕실 예법이 어색하여 왕자가 미쳤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겠지만, 그러나 차츰차츰 거기서 배움이 있고 인내가 있고 또 연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 단계로 나아가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이제 그 자리에서 에드워드와 같은 삶을 얻은 것입니다. 왕자로서의 신분을 획득한 자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자는 장난스럽게도 새로운 삶을 꿈꿉니다. 다른 인생은 어떨까 하는 궁금함을 가지기도 하죠. 갔더니 결국은 왕자인 줄을 몰라보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무시당하기도 하는 현실 속에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에드워드라는 왕자의 신분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금 왕궁으로 돌아와 본래 모습을 찾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그 모습 그대로 만들어 두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엉뚱한 일들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왕자와 딸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에 걸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잔치자리, 예배해 두신 그 구원의 자리를 경험하며 누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 기억, 상처, 죄, 습관 이런 것들에 머물러 거지건성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구원하신 그 능력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의 복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당신과 함께 평강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당신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겠습니다. 소망을 붙들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고 은혜 안에서 누림으로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를 자기 안에 묶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